오늘 9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 오늘 네 번째 시간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성경에 나오는 주님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걸었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요셉과 여호수아와 다윗의 그 형통의 길을 따라 걸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새 번역 성경에는 히스기야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다윗의 삶을 그대로 본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 사람, 바로 요셉과 여호수아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형통의 길을 걸었던 사람인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바로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다윗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았던 바로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모든 것에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 인도라고 하지요.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요즘은 자전거가 다니는 자전거 길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도 지금도 수없이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의 길이 있고 바다에도 배가 가야 하는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고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고 바로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형통한 사람들은 다 그 형통의 길을 걸었고 그게 바로 요셉의 길, 여호수아의 길, 그리고 다윗의 길이었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히스기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역시도 그 형통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형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계속 오늘 같이 읽은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그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히스기야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살펴볼 때에도, 여호수아를 살펴볼 때에도, 지난 시간에 다윗을 살펴볼 때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그들이 어떤 시대를 살든, 그들이 어떤 장소에 있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들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메시지 성경은 오늘 열왕기하 18장 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그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히스기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셨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어디에 살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그곳이 행복한 형통의 장소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심지어 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내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포지션에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고 내 육신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의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뭐가 형통이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여러분 위기가 닥쳐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 히스기야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뭘 했어요? 히스기야가 뭘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했대요. 여호와를 의지했대요. 그런데요, 성경은 곧이어서 그의 전후에도 유다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왕이 히스기야 전에도 없었고 히스기야 후에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는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번역하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온전히,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트러스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그 고난과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위기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위기도 없는 것, 여러분, 그게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위기와 고난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에 고난도 어려움도 위기도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에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여러분, 맞다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은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그 고난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 문제와 고난과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결국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요, 믿는 도끼에 발등 한번 찍혀보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 속에서 고백되는 게 뭐예요? 세상에 믿을 없다. 세상에 믿을 것 없다. 세상에 믿을 것 없어요. 믿을 것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지할 것, 믿을 것 하나 없어요. 오직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가요, 이 히스기야가 그의 이 히스기야의 인생 속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가 위기도 없고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히스기야의 스토리,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면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위기와 고난과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문제와 위기 앞에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게 바로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언제나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19장과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열왕기하 19장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돼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침략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남쪽 유다의 형제 국가인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어디까지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남쪽 유다까지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수르 왕이 그 군대를 보내서 엄청난 군대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이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을 침공해 옵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메신저,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 남쪽 유다 히스기야야,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위협하고 그를 항복하라고 말하는 편지를 보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하 19장, 자, 열왕기하 18장 다음 장인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위기와 이런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자, 이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항복하라고, 위협하고 항복하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자,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그 메신저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자기 손에 든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면 우리 믿음의 사람, 형통한 사람은 그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 다음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누구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예요? 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펴 놓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손에서 내려놓고 이제는 그 편지를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그 편지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이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뭘 했대요? 기도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 근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의 모습이 뭐로 드러나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그 문제를 내 손에 움켜쥐지 말고, 그 문제를 내 손에 붙들고 있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어 드리고 내어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거, 그게 기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편지를 그 손에 백날 들고 있어봐야, 그 편지를 백날 그 손에 들고 있어봐야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해답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왕이고 히스기야가 아무리 그가 높은 왕이 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그 손에 들고 있으면,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여러분 머리만 아프고요, 여러분 마음만 힘들고, 여러분 그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그 편지의 해답은
히스기야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죽었다 깨나도 그 편지의 해답을 찾을 수 없고 그 편지를 해결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고 인생의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고 때로는 내가 인생의 지식과 경험과 또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과 재물이 있어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진 것으로도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가진 것으로도 애쓰고 수고해도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의 모든 군대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제 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또 문제가 찾아왔어요. 히스기야에게 이번에 또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히스기야 개인적인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히스기야의 몸에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나라도 잘 세우고 아수르의 적들도 다 물리치고 이제는 좀 왕으로 편안하게 이제 좀 누리면서 살만하니까 그때 뭐가 찾아와요? 몸에 병이 찾아와요. 근데 그 병이 고칠 수 없는 뭐예요?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이에요. 아무리 왕이 되어서 가장 뛰어난 의사를 불러도 그 병이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오늘 성경에 보면 뭘 했는지 열왕기야 20장에 또 이 히스기야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또 대답을 합니다. 자, 열왕기야 20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가 했던 행동은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 근데 이번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의 낯을, 그의 얼굴을 어디로?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내가 뭘 좀 가졌다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뭘 좀 가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오늘 열왕기야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태양도 멈추시고 인생의 생명도 연장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고난과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제가 먼저 따라하면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연합하여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여기 충성한다는 말이 faithful하다는 거예요. faithful. 이 faithful하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모습이 뭐냐면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사람 말고 내 상황과 환경과 결과가 어떡하든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페이스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형통한 히스기야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6절. 자, 먼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뭘 했대요? 히스기야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대요. 근데 연합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한국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한글 버전으로 읽었는데요. 자,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새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히스기야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는 주님께 매달려서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히스기야 그는 야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배반하지 않고, 나에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절대로 내가 배반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걸 후회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번역을 했어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히스기야 그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사람,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은 손을, 나도 주님의 손을 어떤 상황에도 놓지 않고 그 주님 손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그 주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만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형통이요 축복임을 믿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언제나 기도로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언제나 기도로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명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